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어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되신 예수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패가 유대인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죄패가 써 있는 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오늘 흐름을 깰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X표냐 T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 맞아요. 왜냐하면 머리 위에 죄패를 붙이려면 저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달리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왜 거기서 달리셨으며, 예수님이 거기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겪었으며,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읽었던 1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장소를 오늘 해골, 그리고 가로치고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렇게 표현해줘요.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요. 마태와 마가는 골고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인이잖아요. 마태와 마가는. 요한도 히브리인인데 지금 어디서 편지를 쓰냐면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소아시아에서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그는 해골, 헬라 말로 해골이라고 하고, 그리고 히브리 말로 골고다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당연히 누가는 헬라 사람이었으니까 유일한 성경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 누가는 헬라 사람답게 거기를 골고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찌됐거나 골고다 해골 그러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곳을 해골 꼭 이렇게 말해야 됐을까요? 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늘 질문을 던지거든요. 주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주님, 왜 여기서 달리셨어요? 왜 이 장소를 해골이라고 꼭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높은 곳 언덕에서 이러든가 돌산에서 채석장이었다 그러거든요. 채석장에서 박히셨다 이러면 되지. 굳이 해골, 골고다 이걸 보고서 저자들이 다 지명을 말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요. 성경 읽을 때마다 항상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제가 가르칠 때나 사람들에게 성경에 물어라. 그리고 성경에 묻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본 신앙은요, 우리의 기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죠. 예수님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내 죄는 더 이상 없다. 그런 나는 구원을 얻는다는 걸 믿는 게 기본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실천적 신앙은요, 반드시 질문이 필요해요. 그래서 따져야 돼요. 목사한테서 물으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고, 그거 왜 그렇게 설교했냐고, 성경에 묻고 목사한테 묻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바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물으면 믿음 없다고, 믿으라고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러지 마시죠. 질문하십시오. 성경 읽으면서 질문하고, 성령께 질문하고, 목사에게 질문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그 질문의 답을 서로 얻어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을 가야죠. 그냥 맹목적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하여간 어찌됐거나 저는 성경 읽을 때 질문해요. 주여, 왜 해골이에요? 이 질문을 계속 하는데 어떤 장면이 번뜩 떠오르냐면 에스겔서 37장이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다 끝났어요. 그냥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거기다 남은 사람들 미스바에 잠 좀 누고 살아라 그랬는데 거기서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대학살을 당해서 유대 땅에 유대인이 아무도 없게 돼요. 그리고 70년 동안 그 땅이 비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집 왔는데 포로에서 노역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마땅한 지도자도 없고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들은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절망 속에 있는 에스겔을 불러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줘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는 질문으로부터 결국은 그것이 큰 군대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 바로 에스겔 골짜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군대가 되는 걸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오늘 해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 십자가 박히신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해골 같은 존재들이었던 거죠. 우린 바로 죄로 인하여 죽었고 사망 가운데 있었고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 그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고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살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장소가 골고다, 해골이라. 이걸 저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한 것은 우리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신 것, 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십자가 이래요. 여기 본문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죠. 자기 십자가. 예수님께서요, 이 장면 이전에 헬몬산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당신의 죽으심을 처음 계시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이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쭉 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그때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누구의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 져라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생각해 봤어요. 구레네 시몬이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그의 가정과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것을 봤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얼떨결에 진 십자가,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얼떨결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 십자가 너무 무거워 내려놓고 싶을 때에도 내려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만 자기 십자가 지라 그랬냐면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그곳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못 가요. 자기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있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짊어지시고 올라가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죄 없으신 주님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서 그 생명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3일 동안 지옥의 형벌을 당하시고 무덤에 있다가 아버지께 살리심으로 부활 생명 얻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짊어지시고 지옥에 있는 우리들,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래서 끌어내시고 나무에 달리셨는데, 이 나무에 달렸다 이 말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우리의 저주를 그분이 대신 지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골고다 해골이라는 언덕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박히신 것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그분이 대신 지신 거죠. 사망과 저주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놀라운 사건, 1절, 이 한 절로 우리에게 이미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을 좀 볼 건데 여기는 없어요. 마태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장면을 다 기록하겠죠.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읽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장면 속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야,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지 않겠어? 나도 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라고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지나가요. 그리고 그 앞에서 보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볼까 하나가? 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 왜 끔찍하냐면요, 주님이 거기서 내려오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십자가에서 그랬거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일상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젠가 구원하셨죠. 전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때려서 교회 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살아계신 나 좀 만나달라고 각 썼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나 좀 만나달라고. 안 만나면 내 인생 엉망일 것 같다고 두려움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 저의 인생은 하나님 초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가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죠. 여러분은 언제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그 부르셨을 때 저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여러분 뜨겁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그 감격, 그 즐거움, 그 기쁨, 그래, 내가 왜 어떻게 주님을 몰랐을까 이러면서 그 은혜가 뜨거워져요. 그리고 주를 살기로 작정하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님 만나고 곧바로 설교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설교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공부가 안 되면 교회 와서 밤샜어요.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신학생 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돈, 사례비 상관없이 교회를 열심히 했어요. 교회 가서 새벽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군대 가서도 열심히 했어요. 언제나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도 어느 날 식기 시작했어요.
사역자지만 식었고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그리고 시험에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매달려 계시다가 그래 내가 이제 황 목사 저기 저 불쌍한 애 구원해야지. 구원하셨어요. 막 뜨겁게 막 감사해서 막 그러다가 제가 시험에 들고 계시니 안 계시니 저처럼 하나님과 싸운 사람은 별로 없을걸요. 하나님 앞에 욕해본 계세요? 저기 전 누구 목사님이 욕을 하시더만 저 그런 욕 말고 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많이 싸웠어요. 계시면 나오라고. 왜 숨냐고. 왜 숨어있냐고. 나오라고. 제발 나오라고. 막 밤새도록 싸운 적이 한 1, 2년을 그렇게 싸웠던 것 같아요. 제발 나오라고. 제발 나와서 나 좀 말지 마자고. 말씀 안 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너 실망이다. 그만하자. 그리고 십자가에 내려오셨다면 전 그날로 인생이 끝났겠죠. 근데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켜보셨어요. 지켜보셨고 그리고 저를 끊임없이 만들어주셨고 지금 들어가세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지금 제가 충만하니까 그래요. 황 목사 역시 그러지만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또 넘어올지 몰라요. 몇 년 전에 한 15년 정도 전에 제가 교회를 그만두려다가 회개하고 여러분 앞에 다시는 그 제대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지만 여러분 언제 또 그만둔다고 할지 좀 몰라요. 저는 저를 못 믿어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야 그만하자야 라고 포기하시면 저의 구원은 없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시작됐고 진행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말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실하노라. 착한 일은 뭔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와 상관없이 그분이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맨날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쩌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막 멀리 갔었어도 주님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집 밖에서 기다리시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끌어안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잔치를 벌이신 것처럼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들이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야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지 않을까? 막 비아냥거릴 때도 그분이 묵묵하게 참으셨어요. 못 들은 것처럼 참으셨어요. 그리고 끝내 죽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늘 포기할 거예요. 늘 내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확신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주권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뜨거울 때에도 그렇지 않을 때에도 늘 붙드시고 지켜보시고 끝내는 반드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8절 볼까요? 18절 봐요.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여기 이제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마태하고 마가는 강도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는 행악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하고 마가는 강도 양편에 있다고 누가는 행악을 한 사람,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완곡하게 표현했고 그리고 요한은 그 사람이 죄를 건들질 않아요. 그냥 두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한 차이가 있죠. 강도, 행악자, 두 사람. 이건 너무 큰 차이예요. 근데 마태하고 마가는 그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옆에 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히 안 해서 강도라고 했고 그 강도 바라바를 대신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지 그 강도들과 함께 죽으셨다고 말하고 누가는 악을 행한 사람들 그래서 의사답죠. 그냥 완곡하게 그 사람들 좀 끌어안는 마무리예요. 요한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두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 두 사람이 있었대요. 예수님 지금 누구를 위해 죽냐면 둘을 위해 죽고 있었어요. 모든 인류를 위해 죽지만 주님이 그들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세례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그러니까 둘은 주와 함께 죽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간에 두 사람이 행악자이건 강도건 평범한 사람이건 주와 함께 죽어요. 그런데 그 한쪽 사람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죄를 비난하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아들 나를 구원해봐 라고 소리 버럭버럭 질러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어요.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누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행악자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주님 요한은 죄인이다 어쩌다 말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심에 대하여 반응이 다르죠. 하나는 그를 죄인으로 같이 판단하고
네가 하나님한테 나 좀 살려봐라고 서로 질러대면 이 사람은 자기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증거되지만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음 때문에 주님 만나 주님의 백성으로 다닌 사람이 있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양편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의 한 사람의 반응은 지옥으로, 한 사람의 반응은 아무 행한 거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낙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잠시 말씀드리지만 이 낙원이 대체 뭐냐? 그래서 천국을 또 계단화하고 지옥을 또 이렇게 계층 나눠요. 뭐 저기 뭔천 있고 천국도 이렇게 뭐 나누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헛된 일이니까 그런 게 귀부리지 마십시오. 그럼 오늘 낙원이 뭐냐? 이 낙원이 영어로 하면 파라다이스예요. 이 파라다이스가 사실은 에덴이 파라다이스예요. 즐거운 곳, 기쁜 곳 이런 곳이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고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낙원에 있게 하시라 그래요. 여러분 가톨릭에서 연옥이라는 걸 있잖아요. 연옥이 언제 나온 줄 아세요? 연옥이란 교리가 1300년대에 단테라는 소설이 나오잖아요. 단테의 신곡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지옥은 9단계, 연옥이 7단계, 그리고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가지 않고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사실은 연옥이란 교리가 그때까지 없었거든요. 그냥 막연히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막연히 있었어요. 그런데 단테가 그걸 7단계로 구체화해버렸어요. 그리고 유럽 사회에 그 단테라는 책이 엄청나게 퍼져요. 그러면서 연옥 교리가 확정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교육 때는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려보내는 이 면죄부가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연옥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 그 연옥이 없는 걸 단테의 신곡에 등장하면서 그리고 정상적인 성경이 아닌 곳에서 그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지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단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해요. 천국에 단계가 있고 천국에서 뭐 누구는 큰 집에 살고 누구는 작은 집에 살고 누구는 개털모자 쓰고 누구는 황금 면류관 쓰고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가는 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열심히 살고 목사로 살았으니 내가 교회를 10개 건축했으니 나는 저 천국의 윗단계 가고 그냥 십자가에서 겨우 구원받은 그 사람은 야 너 부끄럽다 야 그러니까 너 천국 문지기나 해라 야 그런 거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 모든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상실시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공로 외에는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버릴 만한 존재인데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 그분의 공로에 근거하고 그분의 선택에 근거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죄인들과 함께 못 박혀서 이렇게 한쪽엔 구원을 한쪽에서는 형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십자가 위에 이제 죄패가 걸리죠. 자, 19절, 20절 볼까요? 19절, 20절 같이 읽어봐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죄패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래서 나사렛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앞에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거든요. 근데 지명이 불려지면 별 볼 것 없는 집안.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죄패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걸 누군지 읽으라고 거기 어떤 말로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거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됐대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읽을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어, 그 다음에 그 당시 공통어인 헬라어, 그리고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 이것으로 다 써놨어요. 왜 이렇게 요한만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만 죄패에 무슨 글씨로 썼다고 얘기하니까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주후 한 90년 정도 전후해서 쓰거든요. 당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도미티아누스는 신이었고 예수님은 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도미티아누스에게 황제 숭배를 하면 살려줬고 숭배하지 않으면 무조건 죽였어요. 기독교들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당시 기독교도들이 예수님이 신 맞냐? 예수님이 하나님 맞냐?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 맞냐? 예수님이 우리의 왕 맞냐? 그분이 왜 아무것도 안 하시냐라고 할 때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될 필요를 느껴서 요한복음을 쓰게 돼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이라고 쓰면 죄표가 이상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썼는데 모든 사람들이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이거죠. 영어로 쓰고 스페인어 쓰고 독어 쓰고 중국어 쓰고 우리말 쓰고 일본어 쓰고 막 썼다는 거예요. 왜 그랬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이 목적이 요한에게 있는 거예요. 비록 빌라도는 자기의 책임을 피하려고 쓴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죄 없는 사람을 잡아 죽이면 나중에 이것이 로마 정부에까지 가서 너 왜 죽였어? 야, 죄가 없는 그 사람을 왜 죽였어? 네 죄가 없다고 그랬지만 네가. 죄 없는 사람을 왜 죽였어? 라고 해서 문책당하는 게 싫으니까 그는 자기 할 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에 가면 내가 할 바를 했느니라 라고 해서 빌라도는 자기를 지킬 방법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그리고 뒤에 가면 그 대제사장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이라고 붙여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왕이라고 붙여라 라고 해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읽는 게 너무 싫어서 거기 자칭, 그게 그죠. 이상하네. 이상해라고 붙여라. 이상하네. 요즘 속된 말로 또라이 이렇게 붙여라 거기다. 지가 왕이란다. 그래서 이상하네 죽인 거다. 라고 붙여라 라고 했는데 빌라도가 절대 양보를 하지 않고 거기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써서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은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왕의 혈통을 타고나고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비록 그 혈통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그는 목수의 아들로 낳고 천하게 사셨고 제자들과 함께 그 낳고 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결국은 인간 최악의 형벌, 인류 최악의 형벌을 때 십자가 처형을 직접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 되심은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인류를 향하여 찬송하라 그래요. 그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찬송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의 피로 방언과 족속과 나라 가운데서 그러니까 모든 열방에서 그의 피로 그들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당연히 찬송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분이 인을 뛸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자격, 그 통치권의 자격, 심판자의 자격을 얻은 것은 뭐냐면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고 구원받은 자들의 왕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그가 죽으심으로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실은 죽음으로 우리의 주변을 살려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번 그러잖아요. 가서 죽으라고. 집에 가서 죽으라고. 직장 가서 죽으라고. 성도로 죽으라고. 그래야 살려낼 수 있다고. 근데 그러고 집에 가서 안 죽어요. 그러니까 안 살아요. 우리 공동체는 맨날 불화하고 맨날 기득권 싸움을 하는 거지. 집안에서 네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이래갖고 여기서는 아멘 했는데 집에 가면 못 죽겠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억울하거든요. 내가 저놈 때문에 죽노. 내가 저것 때문에 왜 죽어 내가. 화가 나거든요. 막 손해본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셨다면 달리셨다가 잠깐 후회돼. 내려가야겠어. 그러면 우리 끝난 거라고. 근데 그분이 끝까지 십자가 지셨다고. 그 조롱과 천대를 받으시고 그냥 기꺼이 묵묵하게 달리시고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왕이 되셨다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찬송 받으셨다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주를 찬송하고 마한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하고 모든 무릎을 그분 앞에 꿇게 하신 그것은 그분의 죽으심이에요. 그분의 힘이 아니고 그분의 어떤 그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이 그것을 가능하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진정으로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왕 되신 주를 따르면서 우리는 기꺼이 그분이 죽으러 온 곳에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처럼 그분을 따르는 사람답게 그가 죽으신 곳에서 우리도 죽어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죽는 자리가 세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 하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더라. 그곳에서 죽는 거라고. 해골언덕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해골이 해골을 쌓아놓은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해골 있는 곳으로, 우리 직장에 해골 있는 곳으로, 우리 세상이 죽은 곳으로 가서 네가 살려내. 근데 살려내는데 어떻게 살려내라고요? 죽어서 살려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절에 즐거워야 될 우리들에게 죽으라고 한 걸 죄송한데 죽으셔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주변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분이 맨 마지막에
이 십자가에서 놀라운 사인을 하나 완성하세요. 23절, 24절 같이 볼까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달리셨어요. 모든 옷을 벗기고 달리셨거든요. 그냥 수치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평소에 3년 반 동안 가르치셨던 그 여인들이 다 따라왔어요. 신권사님, 임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서집사님 다 따라왔어요. 상상하려면 끔찍하지 않아요? 상상하지 마요. 제가 이 장면을 신대원 다닐 때 엉엉 울었던 장면이에요. 신대원을 다닐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억울한데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임하자니 저를 따르는 청년들이 제가 사임하면 교회가 청년부가 흔들릴 것 같고 그 주님께 울면서 그 사역을 마무리할 때까지 교회가 어떤 큰일을 하고 있어서 목사 하나님 이 큰일을 마칠 때까지 제가 버틸게요 라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신대원에서 2박 3일 동안 이제 개강하기 전에 개강 세미나를 하는데 개강 세미나하고 이제 이튿날 저녁에 이제 그날이 언제든지 피크잖아요. 캠프파이어도 하고. 근데 원우회에서 뭘 했냐면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원우 회장이 제가 학부 때 기숙사 선배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십자가를 메고, 그러니까 속에 사각 팬티 하나 입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충 천으로 하나 두르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우 회원들이 로마 분벽에 대해서 채찍질을 막 이렇게 하고 가고, 우리 이제 원우들은 이제 대학원생들은 뒤에 따르면서 십자가 못 박아라, 십자가 이거 너무 어색했어요.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왜 이 짓을 왜 하노? 뒤에서 투덜거리면서 친구들끼리 이런 거 너무 싫어.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언덕에 갔더니 이제 미리 웅덩이를 깊게 파놓은 거예요. 나무도 진짜 십자가 엄청나게 큰 걸 짚고 하더라고요. 진짜 자기가 매달리는 십자가요. 그래서 거기 냈더니 이렇게 딱 눕혀요. 십자가를 이렇게 박는 신용을 하고 묶은 다음에 십자가를 탁 세웠어요. 근데 제가 맨 앞줄에 있었거든요. 앞줄에 이렇게 봤는데 높이 달려서 그분의 속옷이 보였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불평하는데 저 짓을 왜 해? 창피하지도 않아. 라고 하는데 그때 그 선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에 달리셔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이 저에게 보였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꼬꾸라져서 엉엉 울었어요. 전 지금 교회에서 너무 부끄럽고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역을 해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누명을 쓰고 일한다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당장 뛰쳐나가고 싶지만 제게 맡겨진 형태들, 청년들이 있고 제가 흔들리면 우리 청년부 사역자가 셋이었는데 3청년으로 돼 있어서 청년부 사역자들이 약속을 했어요. 일 끝날 때까지 절대 흔들리지 마자. 그리고 흔들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찬양 인도하고 찬양하고 딱 들어가면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 아무것도 쩔지 않는 그분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보이면서 그 모든 것들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었어요. 억울한 것도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 앞에서 벌게 붙고 오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기꺼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시는데 내가 이까짓 것 때문에 사니 못 사니 그럴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거기서 엉엉 울고 사람들 다 산 아래로 내려가고 저 혼자 그 산에서 계속 울었던 장면이 지금도 기억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으신 여러분 삶에서 어렵고 힘든 억울한 일,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도 주님 때문에 참으셔야 돼요. 주님이 그러셨는데 내가 뭘 못하겠노? 주님은 나 때문에 그러셨는데 라고 참아내고 이겨내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의 옷을 군병들이 나눠요. 겉옷을 4조각으로 나눴대요. 그 요한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태와 요한은 이것을 제비 뽑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장면을 뭘 얘기를 하냐면요. 왜 4조각으로 쪼갰다는 걸 요한은 얘기하고 있지? 근데 이것도 모르겠어요. 주석을 뜻을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도 4쪽에 대한 것이 구약성경 어디에도 그림자가 없어요. 예표적 사건이 없는 거예요. 4조각으로 쪼간 걸. 근데 이 책 주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의 옷을 사방으로 나누어 가심을 그 전 세계의 모든 영혼들에게 그분의 옷을 입혀주신 걸 의미하지 않겠나 라는 그냥 그분도 확신이 없이 얘기를 했어요. 저도 확신 없이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수치, 그분의 겉옷이 우리를 덮어 노아의 수치를 가렸던 것처럼, 아담의 수치를 가렸던 것처럼 그분은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이죠. 그분의 옷을 제비 뽑았다 그러는데 이것은 레위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레위기 7장에 보면 번제를 어떻게 드리냐 할 때 번제 드리는 방식을 얘기하다가 그 번제는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모든 걸 태워드려요. 근데 유일하게 태우지 않는 게 가죽이에요. 번제에서. 속죄제는 다 태우거든요. 근데 번제에서는 가죽을 태우지 않아요. 가죽을 태우지 않고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이 소유 삼도록 하라고 성경에 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번제를 드리고 나면 그 가죽은 자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아서 수입을 삼았던 것이 제사제도였어요.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있는데요. 시편 22편은 이렇게 시작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억하십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는데 우리 시편 20편이 히브리어 그냥 아람어로 그냥 읽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시작하는 시예요. 다윗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냥 예표한 시예요. 거기에 그 대적들이 그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옷을 제비 뽑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번제물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낱낱이 벗겨주시고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수입이 되고 그것으로 인류의 죄를 가리는 옷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 달리신 걸 후회한 적도 없으시고 십자가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일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종종 우리 사단에 참소가 있잖아요. 너가 집사냐? 너 목사냐? 너 왜 이렇게 맨날 흔들리냐? 라고 해도 사단의 참소에 영향받지 마십시오. 사단을 우리 향해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끝까지 완성하십니다. 내가 손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손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의 일을 완성하셔서 그분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따라서 그분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골 위에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해골 같은 곳으로 돌아가 기꺼이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합시다. 찬송가 280장 찬양입니다. 성찬기를 여시고요. (280장) 찬양입니다. 전부여 흩이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님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 도착하셔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말한 것을 지켜 행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죠. 그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했어요. 그리고 24장에 가면 피를 뿌려 언약합니다. 이것은 안 지키면 죽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백성 아니야, 그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야 정도가 아니라 피를 뿌렸다는 것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수없이 다짐하지 않으세요? 저에게 여러분이 고백하는 말씀들이 늘 비슷해요. 목사님 예배 때는 각오하고 갔는데 집에서 안 돼요. 또 넘어졌어요. 저는 잘할까요? 우리 다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행할 능력이 없어요. 행할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게 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죽어야 돼요. 근데 죽을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죽을 걸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곧바로 성막과 제사 제도를 말씀해 주셔서 너희가 무너지면 언제든지 다시 나와. 너희가 무너지면 언제든지 피 갖고 나와. 그러면 회복되는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첫 언약,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파괴된 거죠.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32장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돌판 깨부시잖아요. 그것은 할 수 없어서. 그런데 나중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언약으로 완성된 것이에요. 그 언약이 그냥 유지된 정도가 아니라 완성됐고 끝난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음을 믿고 이제 그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다시 새기고 삶으로 돌아가 성도답게,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내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무교병으로 성찬을 하는데 이 무교병의 의미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무교병은 처음 만들어진 게 출애굽 때예요. 그들이 그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를 갖고서 곧바로 떡을 먹고 행한 것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은 발효되지 않은 빵으로 빵을 구워 먹고 그때부터 6월절이 되면 매년마다 이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빵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절대로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이 누룩은 죄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걸 말해요. 그리고 이 떡은 거뭇거뭇하게 굳습니다. 예수님이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시거나 우리와 다른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보다 더 낫고 천한 삶을 사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지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멍을 많이 뚫고 굽게 되어 있어요. 구멍을 많이 뚫게 된 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옆구리를 찔리심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이것을 먹을 때 떡이 있다고 아무나 찢어 먹으면 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먹을 때는 가장이 찢어주고 손님이 오면 주인이 찢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떡입니다. 이 떡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떡을 하나씩 듭시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이제 우리도 돌아가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난 주님을 통해서 살았는데 난 세상에 돌아가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가족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죽으셨듯이 나도 죽게 하옵소서. 주님이 당신의 육체를 내어주셨듯이 나도 내 육체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냥 내어주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은혜 우리에게 주셔서 이 생명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몸을 나 같은 것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삶으로 돌아가 내 육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하소서. 그래서 죽은 영혼 살려내게 하소서. 죽은 가정 살려내게 하소서. 죽은 주변을 살려내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 같은 것 위하여 당신의 몸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돌아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내 육체를 드려 그들을 살려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매번 다짐하고 작정하지만 돌아가면 용기가 나지 않고 힘이 없고 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능력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기꺼이 주님이 죽으셨듯이 우리도 죽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살입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심장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시간 우리 잔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 다시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 잔을 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물과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했고 우리의 냉랭한 심장 아니라 주의 뜨거운 심장으로 이 땅 살게 하셨는데 우리도 우리 주변 살려내고 그들도 죄를 씻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되도록 우리가 먼저 그들을 용서하는 삶이 있게 하옵소서로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육체를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 잔을 마시고 돌아가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을 용서하고 끌어안고 이해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